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들을 고치신 이야기는 복음서에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베세다에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사건으로서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달마누다 지방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베세다에 이르렀습니다. 본문의 베세다는 6장 45절에 언급된 이 가버나움 서쪽에 위치한 베세다가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 동북쪽 요단 동편에 위치한 작은 성읍으로서 이 분봉왕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의 무리를 먹이신 곳이기도 하고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베세다에 오시자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손을 대는 행위가 능력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 기간 이루어진 이 기적들은 대부분 공개된 장소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실 때처럼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마을 밖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격리된 장소에서 따로 치유를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요? 먼저 이 베세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세다는 주님의 능력을 많이 목격했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도리어 배척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저주받는 성읍이 되었죠. 그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의 권능이 무임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들을 피해서 따로 치유를 행하셨던 겁니다. 또 다른 이유를 들자면 이 이적에 열광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병자를 분리시킴으로써 이 환자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한 예수님을 향한 그 의지하는 데 방해가 없게 하고자 따로 떼어서 치유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눈에 침을 뱉으시면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당시에는 이 침을 사용해서 치료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하신 이유는 이 침이 직접적인 효력이 있다라기보다는 이 환자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 환자는 사람들이 나무처럼 걸어가는 게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인다는 이 말은 아직 시력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이 시각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타내고 있죠. 이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시력을 잃게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력을 잃고 나서 어둠 속에서 살았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이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아직 희미하지만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적인 통찰력이 부족하고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병자의 눈을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안수를 2번 하신 뒤에 온전히 치유된 건 예수님의 능력이 결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왜 2번의 안수로 병자가 온전하게 치유되었는지 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고 온전히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제자들이 곧 온전한 깨달음을 얻게 될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메시아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희미하게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지만 2번째 안수를 통해서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회복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음으로 영적 시각장애인의 상태에서 벗어나 예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거라는 의미이죠. 예수님은 치유받은 병자를 집으로 보내면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예수님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했을 때처럼 지금도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신 건 바로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복음 전도 사역하는 데에 방해를 받지 않고자 당부하셨던 거죠.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의 첫 신앙 고백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마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사역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이고 앞으로 하실 일 역시 메시아로서의 활동이라는 걸 이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공생애 가운데의 가장 전환적인 사건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적대자가 많았던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이 갈릴리를 떠나서 다시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적대자가 없었던 빌립이 다스리는 북쪽으로 가셔서 그 제자들을 교육시키고자 하셨던 거죠.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보면 단과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자주 나옵니다. 최북단, 최북쪽은 단을, 또 최남단은 브엘세바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단과 가깝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 40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서 여러 마을을 포함하고 있을 만큼 행정적으로 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질문은 제자들의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냐는 질문이었던 거죠.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더러는 이라는 말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세례 요한이라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로, 또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물과 예수님 사이에는 나름의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그들의 답은 틀린 답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죽은 이 세례 요한이 다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에 기록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엘리야가 다시 살아온다라는 사상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 역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 인류를 구원할 참 메시아는 아니었던 거죠. 말라기가 예언한 바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또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이 말은 신명기에서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또 유대인 전승에 다시 오리라 기대된 이사야나 에스라와 선지자 같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일을 했던 인물들을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등장했던 수많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번엔 질문을 좀 다르게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니며 동고동했던 그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진심으로 궁금하셨던 겁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영적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더욱더 제자들의 생각을 알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기름 부은 자, 바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구약성경에서 기름 부은 자는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해당하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 이를 위해 성별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를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안에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성을 부정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 심지어 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능력만 보면서 자기들 욕심을 만족시켜줄 세속적인 메시아,
또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이해할 뿐 대속제물로서의 그 고난당한 메시아로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메시아라는 사실이 노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셨던 거죠.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와 이 순환받는 예수님에 대해 가져야 될 제자로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순환 예고는 예수님의 공생 기간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주어진 겁니다. 31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은 인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인자라는 말 안에는 장차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심판주라는 의미와 또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신 순환의 종으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인자는 바로 이 후자의 개념으로 지금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자신이 메시아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그 순환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자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어떻게 순환을 당할지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부활이 뒤따를 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거듭 말씀하시면서 그 일들이 확실하게 일어날 거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순환 예고를 듣는 베드로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서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베드로가 항의를 했던 이유는 바로 순환과 부활 예고에서 이 순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그 소식은 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바로 인생의 전부였던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생업도 가족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예수님께 바쳤던 거죠. 그런데 그런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니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순환을 가로막고 나서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같은 본문을 갖고 있는 이 마태는 꾸짖음의 대상을 베드로에게만 한정되었지만 마가는 베드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자 모두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제자들 모두가 이 마음속으로는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메시아의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모두를 책망의 대상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지만 실제로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사단을 꾸짖으신 거였습니다. 이 베드로와 같은 그 마음은 바로 사단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계획에 따라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고 또한 사람의 길은 고난과 죽음을 포기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왕위에 올라 평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부인하다라는 이 말은 자기의 본래의 성품이나 죄된 생각과 습관에서 완전히 단절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며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고백이지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고난당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성도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관습에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은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형장에 가야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바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이미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온 천하는 바로 인간적인 쾌락과 권력 또한 명예, 재산과 같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음란하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장차 있을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다라는 이 말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자신의 부인한 사람을 지금 나는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매우 음란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위선과 독선에 빠져 있어서 이 구약에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던 그 메시아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그리스도를 따라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환난을 당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 마가는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병자를 고치실 때 2번에 걸쳐서 안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결코 부족해서가 아니었지요. 예수님은 여러 단계를 거쳐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결코 불완전한 상태로 마무리하지 않으셨습니다. 2번에 안수하시고 나서 그 사람은 눈을 뜨게 되었고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같은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언제나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고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고정관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일 가운데 기도하실 때에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형식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섰음을 기억하고 또한 앞으로 주어질 새로운 시간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